사진 한 장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팝콘을 아이에게 주는 영상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에 내년 중에 옵티머스를 시중에 판매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에도 지금 그죠? 이 로봇이 자리한다고 해서 지금 노조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로봇이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들을 이렇게 로봇이 다 대체하면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죠? 이런 걸 더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해도 우리는 뭔가 쉬고 아무것도 안 할 시대가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감각하는 건 그럴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막 정말 편안하게 지낼 것 같지 않고 뭔가 굉장히 계속 분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가 나오고 계속 뭘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막 계속 그런 것들 안에 분주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주시면 미국의 살렘 영성 개발 연구소를 섬기는 루이 해밀턴 바턴이 쓴 영적 성장을 위한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Sacred Rhyth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리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영적인 리듬의 원리를 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간섭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은 장마다 열망, 고독, 성경, 기도, 몸을 존중함, 자기성찰, 분별력 등을 언급한 다음에 8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자가 안식에 자기가 인생 속에 경험했던 안식에 대한 예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유대인 친구가 자기를 초대했답니다. 안식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그냥 음식 먹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탁에 촛불이 켜져 있고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 전체의 가장인 그 자기 친구 아버지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전자기기가 없는,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TV도 노트북도 없는 그런 자리에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또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공부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말들을 나누며 있었다 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식탁 속에서 자신이 누린 것이 그냥 쉬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아까 말했던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는, 원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우리의 삶을 대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참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움직이시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관계를 누리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행하며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표로 삼고 지키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다니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러 제자를 따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요? 밀밭 사이를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따면서 길을 열었다 되는데
아마 어떤 길인데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밭에 그 곡식을 이삭을 자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걸 잘라서 제자들이 부려가지고 배고플 때 이거 먹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 건 먹었다는 표현보다는 길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더 중점돼 있습니다. 뭔가 길을 만들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뭘 했으니까? 길을 만들 일을 했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중점 줬던 게 할례와 정결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쉬라 하신 건데 도대체 어떻게 쉬는 게 쉬는 건지에 대한 규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하자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나름 정교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모세오경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책에 39가지 금지 항목을 적어놨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중에서 수학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에 농사에 수학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수학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을 따는 거잖아요. 수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어겼다. 안식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정관사가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2장 끝에 있으니까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자,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무슨 논쟁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금식 논쟁이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들하고 말한 다음에 지금 그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음속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뭔가 지금 안식일에 이걸 어기고 있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거 어겼어. 이거 어겼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일에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 밑에서 시달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죽일 때 도망쳐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높당까지 도망갑니다. 여기 지금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히도멜이 있는 높당까지 도망가는데 아히도멜은 아마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가서 도망가서 거기를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멜이 뭘 주냐면 하나님 성전에 바친 진설병에 있는 떡을 갖다가 다윗과 제자들에게 줍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보면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께서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제사장이 전설병을 놓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걸 바치고 제사장이 거기 성전에서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게 규례였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먹을 것을 청해 올 때 아히도멜이 너희들이 깨끗하냐라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 뒤로 보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또 아히도멜이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이것을 인용하십니까? 넌 이거 들어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예요? 재판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다윗의 그 권위 아래서 이들도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다. 율법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었다면 다윗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으로 그분의 권위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줬습니까? 사람을 위해 줬습니다. 뭐 하라고 줬습니까? 쉬라고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안식일에 이거 하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지켜놓고 그거를 지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습니까? 7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갖고 6일 동안 일해갖고 좀 피곤해서 7일째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7일 때 안식하는 그 자리에서도 뭐 하십니까?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계속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 왜 쉬셨습니까?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규정을 주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좀 안식일 규정이 좀 센 교회였습니다. 안식일 주일 규정이.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날 필요한 것들은 다 사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가게에 가서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주일 규정을 어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정확하게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도대체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이거 보면 뭔가 주님이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이런 방식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로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서 그 안에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전체 우리 삶에 세팅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안식에 대한 이해, 일과 안식에 대한 이해, 저도 말했잖아요. 그죠? 너무 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분주합니다. 너무 일이 없으면 삶이 무료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본질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일이 뭔지, 하나님 주신 일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안식이 뭔지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합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안식일에 뭘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권자이다. 그 안식일 법을 판단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재판관이 돼서 안식일에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문을 읽는 겁니다. 그죠? 재판관이 판사가 주문을 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그죠?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나 검사나 막 이렇게 제시했던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갖고 읽으면 재판이 끝나죠.
지난주에 12.3 쿠데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이 23년이 선고됐어요. 내란 특검 검사가 구형한 15년보다 8년 더 많은 형량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 판결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권한을 가진 이가 그것을 행사하면 그것에 따라 집행이 되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신 것은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나를 위해 행한 일이 문제가 없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내 제자들은 내가 안식일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길,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데 길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들이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을 가도록 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주어진 안식일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 오셔서 하시고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주실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안식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이해가 주어지기까지 기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시대, 새로운 일들 안에 그 안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과 쉼과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이것이 가벼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많은 일들, 생각들, 번민들, 이 모든 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의 멍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과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말하는 바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 짐과 무거움들이 가벼워지고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그분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그분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누리며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버팔로 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버팔로에는 이보다 더 춥고 그리고 겨울 되면 저는 말자 한 6개월 정도가 굉장히 눈이 두둑해 쌓여 있는 그런 장소에 그 낮에도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대부분 껴 있으면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한 4시 반 정도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늦게 좀 시간이 많이 되어야 이제 해가 돋는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낮에도 아까처럼 구름이 많이 껴 있으니까 햇볕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띄잖아요. 이렇게 햇볕이 밝히면 햇볕이 겨울인데 해가 비치는 곳을 찾아갑니다. 가서 앉아 있어요. 뭘 하고 햇볕을 쬐고. 이거 햇볕을 그 추운 겨울인데 찌는 햇볕이 너무 좋아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햇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하게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서 주님 주신 햇볕을 쬐면서 이 마음의 새로움을 입고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겨울이어도 천천히 걸은 시간을 내면서 이게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또 주변의 경관들을 보면서 걷는 거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쉬려고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휴가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냐고. 막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돼. 내 해외를 일본에 갔다 왔다, 제주도 갔다 왔다, 이 정도 해줘야 휴가를 좀 그런 데로 갔다 왔네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러니까 막 여행을 다녀야 돼 막. 그냥 쉬는 건 뭐예요? 그냥 쉬는 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해야 돼 뭘. 어디를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SNS에서도 뭔가 안식한다고 멋진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 뭐 해야 되는 거 쉬다 말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겠지 하고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건 어떤 겁니까? 진짜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심령의 자리를 잘 이렇게 바라며 그냥 자기도 하고 가만히 느릿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리듬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것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를 분주하게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뒤에 3장부터 보면 이 쉬지 못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나옵니다. 주님 안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려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또 어디 들어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계속 움직여 다니시는데, 그죠? 바닷가도 가셨고 마을도 가셨고 회당에 가셨는데 또 들어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안식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지금 뭔가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인데 아마 한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 구석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말라진 손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심에 서지 못하고 어느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인싸되지 못하고 늘 주변을 맴도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회당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드리러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따라 들어온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는지. 오늘은 안식일이야. 오늘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 근데 지금 그죠? 책을 잡고 고발할 그를 잡으려고. 근데 지금 마침 저기 있어. 이 고치는 사람 눈에 지금 가고 있네. 야, 이게 지금 기회가 왔다.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네?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구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고 고치면 너는 안식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뭐에 이들의 가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종교인의 마음이고 도덕주의자의 마음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15장에는 큰아들의 마음이죠. 무엇인가를 따지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이 없고 또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흠을 찾고 고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허용했습니다. 목에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에 약을 주는 것이 허용이 됐고 임신을 앞에 둔 출산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 마른 거 언제 됐습니까? 오래전에 된 겁니다. 그 마른 채 살고 있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날 안식일 지나 다음날 고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것도 알고 의도를 가진 것도 아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내가 지금 바꿔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보고 있는 자리에 급하지 않은 병자의 손 마른 것을 고치시랍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애가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 사람은 어디 세웁니까? 중앙에 세웁니다. 구석에 있지 말고 이리 와. 중앙에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다 보이는 데서 그리고 중심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그래서 세웁니다.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우세요. 세우시면 이 사람들이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묻는데 어떻게 합니까?
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왜 답을 못합니까? 뭐가 맞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읽으면 답이 이거다라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네, 맞아요. 이 규정에 있으니까 야 이거 생명을 구하는 게 맞아, 선을 행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안식을 규정이 깨지잖아. 그럼 머릿속에 지금 뭐가 돌고 있는 거야? 아니 오늘 하지 않으면 되잖아. 오늘 말고 내일 하면 되잖아.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지금 그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니까 내가 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그 정도 생각했으면 아까처럼 이 정도 생각했으면 굉장히 잘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너의 논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너는 틀렸으니까 고치기만 해봐. 나 아무 말도 않고 있을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공부할 때도 보면 교수님이 뭐 물어와요. 그럼 저희 신학생들이 답을 못합니다. 그 왜 답을 못하는지 보면 틀릴까봐. 뭔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할까봐. 우리 잘 답 못합니다. 틀릴까봐. 그 틀려도 괜찮다고는 그게 있어야지 말을 막 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 말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답을 해야 내가 틀리면 교정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면서 뭐예요? 질문하시면 왜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손 마른 자가 고쳐지는 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야. 손 마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잖아. 이게 고쳐져서 원래 정상적인 삶을 살며 이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안식일이 가진 참된 의미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복을 보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이들이 침묵하는 걸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보십니다. 더 굳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대답을 절대 안 할 거야. 난 당신의 논리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안식일 규정에 갇혀서 이들이 가진 종교적 해석에 이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려도 않고 답할 수도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할 그 땅을 주려 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죠. 딱딱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갔는데 광야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말입니다. 이 굳은 마음, 완고함은 아직 복음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시대에 약속한 게 뭐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시대에 약속하신 게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살 같은 마음을 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마음, 감각되는 마음 주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보시고 노하셨는데 그냥 화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화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있는 완고함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규정에 매어 사는 것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들은 자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그 자기들이 가진 생각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노. 그거 안 되니 지금? 이 말이죠.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한테 갖고 계신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는 예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 주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풍성함이 뭔지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아직도 모르니? 아직도 안 되니? 야, 복음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는 화목의 방식을 아직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말했니? 내가 너에게 정말 주려고 얼마나 주고자 내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베풀고 계속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니? 그러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신 주님 보이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 그런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손을 내밀라 해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회복시키십니다. 뭐예요? 내가 했던 말이 안식을 주는 방식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된 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놀랍고 와 이거 치유됐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회당 밖으로 나가서 누구랑? 헤롯 당이랑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헤롯 당이랑.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당은 누구냐면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였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를 따르는 당,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도를 하면 매국노들이죠.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걸 보고 가서 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함께 의논합니다. 연합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 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이해, 자기들이 가진 이해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항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참으로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두 가지입니다. 이런 반응. 환영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헤롯 당은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 가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면 요한이 감옥에 잡힌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잡혔어요. 네. 왜 잡혔어요? 헤롯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뭐 했어요?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가 되게 했어요. 헤로디아를. 이름도 아마 바꾼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되면서. 그 아내도 대단한 여자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 정도 해서 결혼했으면 집안도 완전히 난리 났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실용주의자들이죠. 이 시대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없다면 그 정도는 괜찮죠. 그 정도는 우리나라 잘 통치될 수 있다면 그 정도 눈 감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잘못됐다. 그거 잘못된 거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거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그 왕이 지금 잘못됐어. 이거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어요. 눈에 뭐가 됐습니까? 가시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보내서 잡았습니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둬놓고, 근데 희한한 사람이죠. 감옥에 가둬놓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요한이 하는 설교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이야기해봐.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좋은데? 좋은데 이래요. 왜? 주변에 없으니까. 주변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것을 나도 막 불안하잖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 좋아.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듣고 나서 다시 감옥에 가라. 뭐예요? 그 정도 나 들은 정도 됐어. 내가 아직 이 상황을 바꿀 마음이 나는 없고 그냥 그래 내 마음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너는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헤롯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통제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헤롯 땅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좀 불편한 거예요. 완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복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왠지 들어가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주님은 말했어요. 제대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뭘 삼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들. 나 이렇게 했어. 이만큼에. 금식해. 나 기도해. 나 예배드려. 나 열심히 헌금해. 이걸로 뭐예요? 자기 의를 삼는 사람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너는 하니?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도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두 사람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죽이려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변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여유를 누리면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까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점점 들을수록 그게 점점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나를 더 옥죄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나를 무겁게 합니다. 갈수록 불편하고 점점 더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나면서 계속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이거 갖고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떠세요? 주님이 주신 것에 마음이 이렇게 이게 정말 보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 나 계속 불편해. 뭔가 지금 어떻게 다 주변은 잘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왜 안 되지? 왜 복음이 뭔지 모르겠지? 막 그거 안에서 다 평안하다는데 왜 안 평안해?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때가 돼가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갈 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안식은 더 깊은 수준의 휴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쉬셨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치고 쉰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드신 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날마다 만드신 걸 보면서 어때요? 좋다 좋다 하시면서 좋다가 뭡니까? 안식입니다. 날마다 쉬시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다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쉬시는 방식입니다. 휴식은 내가 그냥 행한 일에 만족해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늘 붙들지 않아도 계속 의식하지 않아도 그거 한 것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 다음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놓는 겁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달달거리면 우리 인생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을 믿고 놔두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만족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 안에 이것을 놓고 아까 말했던 우리의 본연인 그분과의 관계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 쉼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1924년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다시 리메이크 됐습니다. 이 전차는 1924년 올림픽에 출전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24년에 출전한 두 선수의 실화를 바탕에 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요일 날 자기 달리는데 올림픽 결승전이 잡힌 거예요. 일요일 날. 그래서 난 안 달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놓칩니다. 근데 영화에 두 사람이 데뷔돼 나오는데 한 사람은 헤럴드 에브라임스와 에릭 리델인데 두 사람 다 금메달을 따기 열심히 노력했는데 헤럴드는 이 금메달을 따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그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총이 울리고 나서 9초에서 10초 안에 달리기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존재를 정당화할 10초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 영화에서 흐르는 말이에요. 나는 내 존재를 정당화할 10초가 있다. 그걸 내 존재를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전력 지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달렸는데 에릭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달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한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삶과 나의 생명과 내게 주신 은사에 가 있습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세속주의, 이 세상에 살아 너와 너의 삶을 산다고 말했던 세속주의는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모든 무게를 내가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노력해서 나의 인생길 어떻게 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모르는 인생길을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안식을 못하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잘 때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를 증명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 생각이 계속 갇혀서 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걸 다 마치고 쉬셨어요. 창조하실 때. 근데 여러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도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뭘 완성하셨어요? 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진짜 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우리의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지우셨어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지치게 달려가게 한, 달려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정감, 나됨, 나로 존중받음, 가질 힘, 안정, 돈,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어떻게 하셨다? 다 사셨다. 그리고 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룬 그 완성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족해 하시고 너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잠잘 때 깊은 잠을 잘 때 렘 수면이라고 그러죠. 자면 막 이렇게 깊이 자고 안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잠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렘 수면이냐 아니냐. 렘 수면. 렘 수면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 전에 잠이 안 오고 잠을 자도 안 잔 것 같고 언제 깨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런 살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이 안식 안에 거할 때 깊은 잠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휴가를 다녀와도 렘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깊은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면 휴가를 다녀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휴가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 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날마다의 삶에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깊은 쉼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분리와 두려움과 염려와 이 불안에 대해서 그분이 다 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거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을 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이것을 다 성취하시고 다 걷어가신 그 주님 안에 거해서 저는 안식하기 원합니다. 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분 안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분 안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이 주신 안식을 어떻게 오늘 내일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분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못 누리고 있다면 그 안식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거죠. 못 누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엄청난 뭐가
그분이 축적해 놓은 안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불안할 때마다, 안식하지 못할 때마다 꺼내 써야 됩니다. 어떻게 꺼내 쓸 수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처럼 뭘 해서 꺼내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이걸 지켜서 이걸 해가지고 이 규정을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거야. 내가 한 만큼 주실 거야. 그 방식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 그분 안에 가면,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면 내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머물 때 그분이 내게 이 보화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분의 안식이 내 깊은 안식으로 자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돼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계속 그분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반석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계속 그분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로 쉬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의 안식교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냐? 우리는 더 잘 지켜. 너희는 하루만 지키지.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 우리는 계속 그분 안에 있다니까. 그분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왜 이걸 모르니? 너희는 왜 구약이 아직까지 있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2000년 전에 바뀐 거를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복음 안에 있어서 안식을 누린다. 그거 좀 좋은 것 같은데 힘든 거야. 그러지 말고 이 안식을 누려. 얼마나 좀 계속 누린다니까. 밤에도 낮에도. 네 불안할 때마다, 네가 어려울 때마다 가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어떤 자리가 불안하세요? 어떤 자리가 안식을 못하는 자리입니까? 어떤 직장의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주신 자리 안에 들어가면 이 안식,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신 안식을 제가 바랍니다라고 하시며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